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무엇이 사탄의 속임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는 생명과 평안이 있지만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결국 어둠과 파괴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차이가 때로는 매우 미묘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임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우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사탄의 속임은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는가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무너뜨리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세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며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속임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용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것이 사탄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며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음성이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입니다. 반면 사탄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위로하는 듯하고 도움을 주는 듯하지만 결국은 이용하려고 다가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동회를 관리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는 사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탄의 속임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삼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떠올랐을 때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품도록 이끌 것입니다.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은 다릅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 내가 우월감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공동체에서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던 사울이 회심하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었을 때 바나바는 누구보다 먼저 바울을 품고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의심했지만 바나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세우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역자를 세우는 열매로 맺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하지만 사탄의 속임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내 이익을 채우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들 때, 혹은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여기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를 세워주려는 마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를 살리려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일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속임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내가 받은 마음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을 이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이를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고, 사탄의 속임에 넘어간 사람은 결국 다른 이를 이용하다가 자신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의 음성은 빛을 따르게 하지만 사탄의 속임은 그림자 속에 머물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거하게 이끕니다. 반대로 사탄의 속임은 언제나 그림자로 향하게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 속에 묶이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피해 숨어 살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의 길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것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을 그림자 속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면 빛을 피해 숨게 되고, 빛에 내 모습이 드러나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은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만 성령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정직과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빛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은 우리를 그림자 속에 머물게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에서 죄와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았고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전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고 결국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임은 이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면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합니다. 반면 사탄의 속임은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속삭이며 우리를 그림자 속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결국 작은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숨긴 것이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속박에 갇히어 그림자 속에 머물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빼앗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빛 가운데 드러내게 할지 어두움으로 숨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숨기고 싶고 드러나면 부끄러운 일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임을 구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빛과 그림자의 차이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자유와 평안을 주고, 사탄의 속임은 그림자 속에 묶어두어 두려움과 속박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빛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셋째, 성령의 음성은 미래를 소망하게 하지만 사탄의 속임은 과거에 묶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아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늘 과거에 묶이게 합니다. 이미 끝난 죄와 실패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하고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빼앗는 사탄의 속임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과거의 무게는 평생 짊어지기에도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만약 바울이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있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바울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사람을 과거에 묶어둡니다. 이미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냐고 속삭입니다. 이는 마치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채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하지만 사탄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고 결국 제자리에서 맴돌게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속임은 사람을 과거의 후회와 아픔 속에 가두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성령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실수했을 때 다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의 실패가 끝이라고 속입니다.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너는 끝났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은 과거를 회개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걸어갑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소망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말씀으로 이끕니다. 그러기에 지금 들려오는 음성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사탄의 속임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묶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사탄의 속임은 예수님을 흐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성령님이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속임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흐리게 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가리고 나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를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십자가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점점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며 율법주의에 빠져갔습니다. 사탄의 속임은 그들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바울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들이 사탄의 속임으로 인해 예수님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으로 신앙을 채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이 나를 드러내고 말씀이 나의 만족만을 채우고 찬양을 통해 예수님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속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팀 켈레어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보게 하합니다. 팀 켈러의 말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그 음성이 나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임에 빠진 사람은 신앙의 외형은 가질지라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지만 사탄의 속임은 예수님을 흐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흐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며 우리는 늘 예수님을 높이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참된 평안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들려오는 음성이 나를 살리는지,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소망을 주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사탄의 속임을 단호히 거절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과 사탄의 속임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